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참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일보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필요했을 시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성도님들, 꼭 떠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꼭 이렇게 떠나게 하셔야 했을까? 참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 꼭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무려 75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 많은 추억과 거기 얼마나 많은 자기의 시간들을 거기 들였겠어요. 특별히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이 하나님이 오라고 할 그때가 가까워지면 고향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 분이셨는데 늘 이북을 좀 그리워하셨어요.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근데 결국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죠. 여러분 꼭 떠나야만 하게 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됐을까요?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좋게 말해서 떠나는 것이지 사실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끊어낸다고 할 땐 거기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해서 이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길 떠남으로 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짐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단 그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의 부모를 버리고,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 부모가 얼마나 연로하셨겠어요. 연로하신 부모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집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재산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도 거기 있었을 것인데 놓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떠나는 것입니까?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미래의 희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니. 아무 이유 없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어렵고 암담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떠나면 안 됐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면 안 떠나는 게 유익했지만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한번 질끈 악물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냥 들렸지만 혹시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사실 더 편했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합니까? 예,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잘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버지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배를 버려야 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갈릴리 바다를 꼭 떠나야만 할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 갈릴리 바다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부일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끊어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어내라고 해도 못 들은 척 대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익숙하다는 것. 익숙함이라는 것이 좋다 싫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익숙하다는 건요,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제일 편하세요? 정인교회가 제일 편한 거예요. 왜? 뭐가 있어서 편해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이 교회가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자, 내가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럼 안 떠나면 되는데 꼭 떠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 집이 제일 좋다. 내 집이 뭐가 사실 좋아요? 얼마나 의리리한 집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 집이 왜 좋습니까? 익숙하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 어릴 때 어머니 음식이 생각이 난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맛이다. 근데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맛있으셨어요? 성도님들, 어릴 때 여러분의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뭐 인류 요리사였어요? 근데 다들 그래요. 아, 우리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었대. 저희 아들도 우리 자기 사모가 해준 음식을 제일 잘 먹긴 해요. 근데 맛있어서 잘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어머니 음식이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것이 옳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게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는 더 강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긴 교회는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성도들이 원치 않아요. 아,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냥 편하게 삽시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근데 성도들의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으세요, 성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불편함도 여러분은 감수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사회가 주는 불합리한 제도도 기꺼이 감수할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불편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전기를 끊으면 전기를 안 킨 상태에서, 대중교통비를 올리면 올리는 상태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회사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2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해도 감수해요. 그렇게 잘 감수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일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서 불편한 거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늘 편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떠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까지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익숙함, 신앙의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진 다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안 되면 살 희망을 잃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버렸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익숙한 게 좋으니까 또 성도들끼리도 아주 익숙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나? 어느 교회에서는 새로운 교우가 오는 것도 귀찮대요.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것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끼리 다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색하잖아요. 한마디 말도 물어봐야 되고, 또 밥을 같이 먹어도 그 같이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새로운 성도가 끼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도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익숙함이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익숙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찬양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여러분의 아멘도 혹시 익숙한 아멘이 아니십니까? 마치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을 하고, 마치 내 회로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11시가 주일날 11시가 되면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익숙함, 그 익숙함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익숙함이 주는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익숙하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다고 하면 아멘 하는 건 성도들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 보고. 저렇게 다쳤는데 뭘 아멘을 할까? 근데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익숙함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익숙함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루가 든든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나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응답됨을 느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갖는 유익함입니다. 유익함, 익숙함이 주는 유익함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익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익숙함 속에 혹시 우리의 형식화된 믿음이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기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민감성과 습관에 빠져서 그 본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다 끝난 다음에 뭘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도 뭐 아멘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게 형식화되고 의미화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성도님들 한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점수 매기기 곤란하다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정인교회에 지나온 시간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물론 되는 대로 대충 살아온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평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 혹시 말입니다, 실패였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살아온 하나님과 인생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몇 점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여러분의 실패가 섰다면, 평가가 섰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익숙함에서부터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익숙함이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익숙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한 그 실패에서 돌아서고 싶다면 우리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도 있어요.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상처에 익숙해지는 나입니다. 그게 참 싫어요, 여러분. 그 상처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에 익숙해져 버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해야지 몇 년을 외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가서 전도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좀 더 겸손해야지.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결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결심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당연함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 새해에는요, 다 누구나 의미 있게 출발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그래요. 새해에 결심을 하면서 목사님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어디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결심을 세우고 후회하는 데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새해의 결심을 거창하게 세우면서도 내가 이걸 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연말이 되면 후회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익숙함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쉬웠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을 바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과 이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우린 또 하나님 앞에 또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성도님들? 벌써 8월이 다 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세월이 가면을 이 큐티 책을 보면 알아요. 벌써 한 권을 다 끝내고 제가 세 권을 또 구입했어요. 2달이 금방 가요. 우리 태연이가 군대 3주를 가지만 아마 금방 갔다 올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제일 섭섭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휴가 갔다 오면 야 벌써 나왔냐?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다들 보는 사람마다 아니 벌써 6개월 됐어? 참 속상하대요, 그게. 우리는 몰라요. 세월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이 세월이 빠르다는 건 우리의 익숙함을 고치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월이 빠르다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실패라고 정의한 그 인생에서 실패자로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전 그게 참으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한 24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제 지나온 목회를 과감하게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인교회 와서 한두 번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 올 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의 익숙함을 끊어내려고 한다. 목회자로서 내가 가졌던 그 익숙함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려고 해서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죠. 당겨진 고무줄처럼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그래요. 왜 그래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좀 더 알면서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조금 친밀해지면서 자꾸 익숙해져 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운전할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운전할 때가. 처음 운전 배웠을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땐 장갑도 꼈어요. 하얀 장갑 있잖아요. 그것도 끼고 앞에 이렇게 보고 운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한 40분 운전했는데 목에 쥐가 나서요. 다리에 쥐가 나서 아주 그냥 운전을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길가에 나갔을 때 두려움,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운전대를 꽉 붙잡았던. 사고가 난 사람에게는, 큰 사고가 난 사람에게는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의 초심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때를 기억해야 될까요?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때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그런 여러분 처음 만남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나조차도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사실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근데 우린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에이 골치 아파. 다음에 생각하자. 그리고 그냥 마무리 짓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의 찬양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새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늘 새로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아멘이나 우리의 예배의 익숙함이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익숙함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익숙함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나를 압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성도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는 익숙해지시지만 매일 만나는 하나님에는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익숙해지셔야 하지만 매일 만나는 하나님에게는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주는 은혜는 여러분이 익숙해지시지만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에는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늘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늘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핸드폰 캘린더에요, 제가 입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22년 12월 4일을 제가 크게 마킹해 놓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가 정인교회에 처음 온 날이에요. 2022년 12월 4일. 여러분은 기억 못하죠? 저는 그때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나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11년 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또 제가 위임받아 갔던 교회의 달력도 마킹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하게 합니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2022년 12월 4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베드로가 떠났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익숙할 것이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익숙하셨다면 성도님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끊어내십시오.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했어요. 주여, 주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을 자꾸 가두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익숙함이 우리에게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익숙해지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 어떤 예배가 유행이냐면 이 불편한 예배가 유행이래요. 불편한 예배. 또 어떤 예배인가 봤더니만 1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보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PPT를 띄우지 않습니다. 찬송을 다 찾고 일일이, 그 다음에 다 성경을 손으로 찾고. 그러니까 옛날 예배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 불편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편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호응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한 달에 한 번 불편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23년간 우상에게 익숙해져 버려요.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모두 익숙해지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익숙하고, 죄를 짓는데도 익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익숙하고, 바알을 섬기는데도 익숙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23년 익숙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익숙함의 끝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지금이라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아니라 새롭게 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정인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여 감사하지 못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삶 속의 일상,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일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까 주여 그것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정을 하나님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새벽을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